할렐루야. 2020년 6월 28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 포로도 밭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포로도 밭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30장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1장에서는 언약을 주시는데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들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 확증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나와 있죠. 그것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9년에 포위되어서 11년에 함락되었는데 포위된 지 1년여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던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해가 되시죠? 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는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갇혀 있었는지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는 참 정직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바르게 선포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민족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위대들에 갇혀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저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에서는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실수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하고 책망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자신이 말한 대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거듭되면 그 사람을 피하거나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가둬두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두 가지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세와 함께 그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쭉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은 70세겔을 주고 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와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라가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말과 땅을 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는 그 나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있고 내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척 하나멜은 땅을 팔아버린 것인데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땅을 은 70세겔을 주고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30장과 31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행동을 통해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다시 사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 가정의 회복,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톡에 담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때 이 계약서를 토기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3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약속을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나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 끌려가고 고난당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그림자로 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회복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본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에 거한 존재들이에요. 가인이 쫓겨나서 거했던 땅이 바로 놋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 놋 땅이 바로 우리 삶의 주소였습니다.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방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랑.
죄로 인해 방랑하던 우리의 모습,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았고, 때로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모으는데 힘을 다하며 살았고,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최고라 여겨서 그것을 쫓아 살아왔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잠언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구약성경 잠언 10장 25절 말씀인데,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같은 잠언 10장 30절도 봅니다.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고 땅에 거하지 못하며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본문은 안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와 아말렉의 공격도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온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친히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현실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셨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돌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 사건과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 안전하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통해 그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달게 되었고, 그 다음은 70종려나무와 12샘이 있는 엘림을 통해 완전한 쉼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돌아온 당신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자, 본문 38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친히 부르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은혜를 더불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3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먼저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성별이 다를 수 있고 몸무게, 신장 차이, 혈액형, 취향, 취미, 식습관 여러 면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해 한결같은 이 마음,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죄된 마음, 어떤 잘못된 마음을 통해서 분열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속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전에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명예와 재물과 쾌락과 성공만이 제일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마음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새로운 마음, 정금과도 같이 깨끗해진 그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힘들어도 버려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길이 주어진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6절부터 44절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복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40절부터 42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무엇하리라? 내리리라. 하나님은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허락한 모든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복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공하는 것 분명히 복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성공한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국민 MC로 주가를 올리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개그맨 김용만 씨가 있죠.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요. 결국 유죄 확정을 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잊혀져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집사 직분은 받고 있었지만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너 이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욥기를 읽어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욥기를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깨닫고, 여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지도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IT 또 그 외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심장병 수술을 해줄 아이들을 찾고 그들을 또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피곤에 쩔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같이 온 일행 하나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더라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이나 한번 들어야 되겠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매일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코 고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찬양을 듣는데 매일 밤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요즘 서서히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겸손해져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말이죠.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화목한 것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그 화목함이 내 가족만의 화목이라고 한다면, 다른 가정의 화목은 깨져도 상관없는 화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씨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복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므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구원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지금으로 치면 명문대학을 나왔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일단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도 봅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모든 복이 그분을 통해서 맺혀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두 돌파는 이미 폐하여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언약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본문 41절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 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43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자, 이 땅에서 밭을 사겠다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던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았던 땅이에요. 사탄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땅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삶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미혹당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이 끌려 죄를 짓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땅.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던 우리의 삶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을 다시 건져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밭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뽑히거나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사단에게 포로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늘나라라는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복을 받고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죄로 잃어버렸던 그 밭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잊지 않고 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눈을 통해 현실과 장벽과 장애를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을 보게 하시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본연의 자리를 지켜내고 회복의 날을 고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한 구석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우리에게 또한 허락된 시간들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하늘길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혼자 귀한 자식들을 한국으로 보내며 또 가족 간에도 떨어져서 생이별을 하며 지내야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통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누이라고 하는 이 곳을 통해 또 삶에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